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중단했던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장까지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비교 종교학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유대교를 비교하고 있는데, 유대교가 자랑하는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유대교의 제사장들,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 유대교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지요. 한마디로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다 합쳐도 예수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은 천사들 중에서는 그 누구에게, 어떤 천사에게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은 천사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지요.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임을 웅변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뿐이지 원래부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3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 예수님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높으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거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요, 반드시 우리 샤론교회는 준비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뭐예요? 성경과 연필, 이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줄 치라는 거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우는 이런 모습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런 가정 봤어요? 식구들끼리는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식구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 칭찬해 주려고 하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감춰주려고 하고 내가 그 부족함을 감당하려고 하고, 이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식구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험담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한번 그윽한 눈을 떠가지고, 아니 사나운 눈을 뜨면 안 되고요, 그윽한 눈을 떠서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옆에 사람, 저 보지 말고. 제가 여러분의 오빠예요. 저희 권사님은 제 누님이시고 우리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한 식구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믿는 자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또 하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헬란 말이 카타노에오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전심전력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생각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라. 이것이 카타노에오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라는 헬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엠버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대제사장 중에서 최고 높으신 분,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 하질 않아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표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기서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저기 교회당 나오면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경청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차론의 교우들은 그렇지 않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우리 임 장로님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뜻을 받들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냐?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지은 집보다 더 존귀함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합니까? 그 집을 지은 자가 지은 그 집이 더 존귀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아니,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한 거 아닙니까?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집을 지은 창조주세요.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비록 출애굽을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그런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거기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구절처럼 위대한 선포가 없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누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당도 이 괜히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집 마당에 있는 계집도 누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계집이 저절로 지가 혼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문짝도 없고 창문도 없는 계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은 사람이 있어요. 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계집보다 좀 더 규모가 큰 것은 이제 주택이죠. 주택도 누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또 주택보다 아파트는 좀 더 크지요, 규모가. 근데 아파트도 누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보다 더 규모가 큰 건 빌딩이죠. 빌딩도 누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죠. 빌딩보다 더 큰 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구예요, 지구. 지구도 일종의 집입니다. 왜냐?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래서 지구도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은 분이 계세요. 또 지구보다 더 큰 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주. 벌써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우주라는 말이 뭐죠? 지부 집주예요. 그렇죠? 한자로 하면 지부 집주. 우주라는 말이 큰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도 집입니다. 일종의 거기에 그 우주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천사도 살고 있고 사람도 살고 있고 동물도 살고 있고 식물도 살고 있고 바다의 고기도 살고, 이렇게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사는 제일 큰 집이 이게 우주지요. 이렇게 아주 작은 계집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우주라는 집까지 있는데 모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도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지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손에 차고 있는 이 손목에 있는 그 손목 시계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목 시계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조립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손목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설계하고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손목 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우주 만물은 누군가가 설계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내가 우주를 관찰해 본 결과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의 존재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잘 관찰해 보면은 우주 만물에는 신의 지문이 묻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쪼물딱 이렇게 이제 우주를 만들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에 이 신의 지문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의 성함이 뭐라고요? 여호와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정말 불행한 자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관찰해 보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척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척한다는, 모른 척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구한 날 자나깨나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제일 똑똑하게 야무지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버리는 진실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제 남은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을 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참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걸 다 이겨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오면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기름져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그랬잖아요. 만사형통한 삶을 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땅을 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2단이 된 사람도 있고 3단이 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사탄이 되어버려요. 성경에서 2단 사이비도 나오고 성경에서 통일교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별별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빠지질 않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라는 이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과 이 모세의 위치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기는 일했지만은 그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는 아들. 한 분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이 산돌을 가지고 지어지는 집이 예수님의 집이고 바로 그 집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네게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들이 살아온 그 4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정들었던 애굽을 과감하게 탈출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모세도 인정할 수 없고 모세의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그렇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지요.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허구한 날 흔들리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귀밥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들 딱 주목하고 은밀하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줄게. 그냥 넘어갑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바람이 흔들적거리는 이 수양버들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은 분노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 자신들이 목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지요. 거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거기에 줄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음에 뼛속 깊이 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상처를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예수 믿어봤는데, 누가 믿자고 해서 믿어봤는데 예수 믿어봤자 뭐 별거 없어, 아무런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절대로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전부 잡혀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잡혀가가지고 죽을 정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검투사하고 싸운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면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형편만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물론 뭐 진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끝까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예요. 굳건하게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갑니다. 조금 힘들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지루하다고 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딜 갔나 가만히 보면요, 간다는 곳이 고작 신천지나 이 정광우 같은 이 종교 사기꾼에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통탄스러운 노릇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액세서리 정도, 그 정도 가치밖에 여기질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출세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업보다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금방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생활을 접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자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나 소시적에 다 해봤어. 열심히 나 예수 믿어봤는데 믿어봐도 별것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돼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거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도 중요하지 않고 내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 더 나가서 주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려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올해부터 새벽 예배는 여러분 집에서 드리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지금 집에 멀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교회 계단까지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당까지 나오는 그 시간 바쁘니까 그 전략하고 그냥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어제도 중요하지 않고 내일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오직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거나 흐리멍텅하게 되거나 중간에 변질되어 버리면요,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큰 낭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변심하거나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다운 마음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금방 변질되고 퇴색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목숨까지도 걸 기세였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변질돼 가지고 이제 우상 앞에 빨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의 말에 휘둘렸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 비결이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 비결 외에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서 결단코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성경 강좌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님들 좀 참여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소시적 다 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더라니까요. 장로들이 젊은 시절에 다 우리도 열심히 성경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장로인가? 교만한 거지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책을 결코 손에서 놔서는 안 되는 줄로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조변석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퇴색되지 않을 수가 있고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아주 호기롭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만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마실 물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껏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지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잖아요. 처음 출애굽할 때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거지요. 왜 그랬어요?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그만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노한 대상이 누구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를 굳게 믿고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모세의 뒤를 졸졸졸 따라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 조금 힘이 들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로 나온 것 참 잘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것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당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처음 신앙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간직하면서 그 종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명길, 영생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철 목사님이 그 작곡한 노래가 있잖아요. 참 그 노래가 참 마음을 울립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이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변질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천국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뎌지게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언덕을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하물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에게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는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이 모세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고 항상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하루하루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는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